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관계에 대한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들은 상전에게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야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다루는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오늘날 글자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면 성경이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말씀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아내라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쓰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바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당시 남편은 부인을 쉽게 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여인을 쉽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과 마음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죠. 아내를 향하여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쌍방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쌍방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라고 행동에 가르쳤던 복종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은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여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결국 자녀들을 존중하고 세워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 자녀들의 분노는 낙심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종에 관련된 권면은 더욱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성실히 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열심을 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종으로 살다가 열심히 해도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인의 종으로 살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권면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25절의 말씀의 경우에 주인에게도 들릴 수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은 종된 이들 뿐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또 불의를 행하느냐, 불의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신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에게 의와 공평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면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요구하는 구절이 나오죠. 상전들이 계속 상전들이 아니라 상전들의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4장 1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모든 관계들에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어느 한 두 사람의 그 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하고 주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로 모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결국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맺는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내야만 잘하면 되지, 혹은 상대방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관계는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맺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모두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 관계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의 목표는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해서 시작해야 되는 일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의 목표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고 예수님의 일이 목표라고 한다면 나는 어딨나?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나는 없어지고 내 욕심만 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생각하려고 진정한 나를 찾고 싶으면 오히려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를 걷어내야지만 내가 진짜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도 예수님, 일의 진행도 예수님, 일의 목표와 마무리도 예수님을 외칠 때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나도 찾을 수 있고 내 삶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도 나의 욕심과 내 생각을 내세우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양보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고 마음속 한켠에는 내가 이렇게 양보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과 또 나 역시 예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복종해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부모님이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분노하거나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따라야 될 것들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혹시나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분노하거나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된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사람들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의와 공평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을 우리는 잘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신 것처럼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끌고 나가야 될지 만들어가야 될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찾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용서받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신앙의 원리를 내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셔서 관계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으실 때 홀로 지으셔서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과 여러 관계들 가운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도 내 욕심이 도사리고 있고 내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고 또 용서받을 수도 있으며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는 관계가 되어서 그 관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표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안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함께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섬기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직분의 엄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직분으로 더욱더 겸손하고 직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예배로 아버지 사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청장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든든해져서 이 약하고 정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이들 믿음으로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옵고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연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귀한 임원들도 세우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이들 격려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하루가 복된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